세상에서 할렐루야 가장 탁월한 도전이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도전에 초대받은 자예요. 그렇게 그런 놀라운 도전에 초대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것이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도록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것이 굉장히 탁월하고 놀라운 지식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원하는 삶이고 하늘의 자원이 공급되는 삶이고 하늘 양식이 조달되는 그런 놀라운 삶인데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의 매일매일 이 하루하루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내신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너무나 탁월하고 놀라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너무 웃기는 말이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 손과 발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 삶을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그 놀라운 그 도전에 여러분들이 불리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부터 거진 한 3000여 년 전이지만 그때 다윗은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 주께서 내가 바라보는 그 주께서 이 다윗 왕가에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앉으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다윗의 허리에서 나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죠? 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이 나의 허리에서 나왔다. 아브라함이 내 허리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 인식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당신의 말하 선포하신 그 언약을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한 왕조를 세워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메시아의 왕국까지 되어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디딤돌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왕적 계보가 없어요. 그래서 역대상은 전부 다 유다 지파의 왕들의 다 그 스토리만 쓰여 있는 거예요. 제사장적 관점에서 보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말 10만 100만하고도 비교도 되지 않을 그런 가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그 모든 그 어리두 그 나라들을 아버지께서 그 왕들을 관여조차 하지 않았다니까. 아버지의 제사장적 가문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의 세우신 그 왕들의 그 유업을 이어갈 왕들이 쫙 이렇게 계보가 역대상하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보가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지 아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도래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그 비밀을 계시하는 자로 여러분이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시편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그냥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닐 때에 아둘람 굴에 숨어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따라해보세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초라한 지경에서 그가 어떻게 시편을 노래했느냐? 너무 놀랍죠. 그 시편은 굉장히 그 도전을 주는 게 시편 57편은.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가만 기도가 안 돼.
그냥 부러지는 기도가 돼 있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골수에 떨어지면 가만 조용히 막 이렇게 고상한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 마치 기도가 한판 뜨는 것 같은 거야. 그냥 목청이 다 가랄 때까지 한판 뜨는 기도를 막 땀을 흘리면서 그냥 기도로 씨름을 써.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도전 받으십시오. 따라해서 내 말하는 것이, 내 선포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로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사무엘은 뭐라고 사무엘상 3장에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그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그저 기도 요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명백하게 죄라고 보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죄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사야 62장에도 보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망루에 서서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경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회복은 여러분 엄청난 그 지도의 경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라크와 이란이 회복된다니까.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와 버린다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탄압했던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그 애굽이 어떻게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버린다니까. 제단으로 서버린다니까. 엄청난 제단이 서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애굽이나 아수르가 아니라 거룩한 제단이 되어서 이스라엘 제단이 어떻게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수르와 애굽이 어떻게 해요? 나의 백성이고 내 손으로 지은 백성이 되어서 경비하는 대로가 그 중심축이 애굽과 아수르와 애굽에 걸쳐서 엄청나게 확대돼서 열리는 거예요. 그날에는 캐나다도 사라졌을지 몰라. 그날에는 남미도 사라졌을지 몰라. 일본도 잠겼을지 몰라. 어쩌면 그날에는 가운데 중동 땅이 솟아오를지 몰라.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겠죠. 아버지가 회복하시는 그 땅은.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지속되는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가 아수르와 예루살렘과 애굽은 아버지가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킨다는, 경비하는 재단이 되게 한다는. 그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5대양 6대자하고 다를 것입니다. 아버지가 회복을 시킬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우리는 그 회복의 말씀을 우리는 가진 자인 거야. 우리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인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알아집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장래일을 나처럼 구하는 자가 누구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이 역사의 선호사를 내가 다 너에게 구하리라. 이 일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아라. 내가 전능자임을 알아라. 내가 창조자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지개 엄청 좋아하죠? 할렐루야. 우리 미가 하와이 갔을 때 그때 영환이하고 결혼이 좀 이렇게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어. 마음이 그 위로시키려고 하와이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 가서 그 하와이 바닷가에서 무지개 아이스크림을 산 거야. 어느 바닷가에서. 그런데 무지개 아이스크림을 딱 샀는데 무지개가 쫙 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가 그걸 사진을 딱 끼면서 엄마 이거 결혼에 대한 약속이야. 하나님 약속이야. 내가 그 음성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봤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게 결렬됐을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자기는 무지개 그 언약을 반드시 받았다고 그렇게 하와이에서 선포했는데 그 이루기까지 3년이 걸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안 되는 것 같아. 다 끝난 것 같아. 우리 미가 결혼이 안 됐을 때 한 달을 일어나지 못했어. 애가 안 일어나. 죽은 애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오죽하면은 내가 꼬셔가지고 민키를 샀다고 50만 원 주고 고양이 좀 사서 그거 이뻐하면서 좀 마음을 이렇게 고양이한테 이렇게 하면서 좀 위로받으라고. 똥 누고 지금 오줌 치고 내가 다 하고 있어. 데리고 가지도 않아. 왜? 실체가 왔거든? 실체가 오니까 이제 민키 별로인 거야.
차버리고 가서 내 몫이 돼버렸어. 다 끝난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이 다 끝난 것 같아. 자기들이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받았거든, 서로가 하나님한테. 근데 다 무릎 끝났어.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은. 할렐루야. 다윗이 다 끝난 것 같아. 아둘람 굴에서 붙여준 사람들을 보니까 벨보리 이러면서 전부 다 환난당한 자, 상처 입은 자, 막 비류들은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류들 그냥 나 도망하나 지금 나 하나 입도 지금 근삭이 있는데 그 비류들이 600명이나 붙여가지고 그 비류들 먹이고 살려야 되니까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저에게 여러분이 계시는 것이 너무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양떼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냐 이거지. 나는 참 다윗이 멋있는 것 같아. 그 도망자의 삶에서 굴 속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단언할 때는 지극히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은 이 조연아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의 주님, 나의 마이 로드라고 부를 때 이 주님은 모든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알파 오메가 역사를 끝까지 다 주관하시며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것을 1.1핵도 아버지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분. 할렐루야. 그런 신은 이 세상에 없죠. 여러분, 부처가 예언이 있습니까?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죽을 것이고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그런 예언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이미 아버지가 천지 창조 때 딱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거야. 동정녀에게서 나온다 이거야. 남자의 씨로 된 자가 아니라는 거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야. 기적이죠. 기적으로 바로 아버지가 선포하신 거야. 그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지칭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윗의 계보에 오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모든 악한 사단의 계계를 다 드러내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에덴 동산을 안겨주실, 아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미 아버지가 창조할 때 드러내셨다니까.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글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그 모든 것들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신비 그 자체예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죠. 그 하나님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남자 씨로 들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아기 예수가 보니까 어깨에다가 정사를 다 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궁하게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들을 다시 아버지 품에 안으시고 언약 백성 삼으시고 이제 다 당신을 따라오는 많은 백성들을 아버지가 만주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겠다는. 오늘 나에게 부어진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여러분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뒤에 십자가 있죠. 그 안에 같이 여러분 작은 내가 예수가 되어서 그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을 보십시오. 이미 죽어있는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그 아버지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아직이고 좀 히트앤 뭐 그런 거 지금 뭐 그 팝 페스티벌 음악 오페라 파스가 그게 지금 여긴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지금 여기 여러분 안에 성령의 전을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전 삼으시고 아버지가 살아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야. 나의 영이, 혼이, 내가 육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복이 딱 되어져서 그럴 때에는 어떻게 돼요? 오늘 믿는 것처럼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야.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그게 무엇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사랑, 여러분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그 예수께 의존되어 있는 그 사랑, 그것을 딱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때부터 이미 아버지가 작정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죠? 아버지는 약속 언약도 보시고 노아를 통해서 아버지가 다시 내가 다 멸하지 않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다시 의로운 백성을 다시 일으키리라. 노아의 백성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그 젖과 굴이 흐르는 땅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을 내가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셨어요. 430만에 애굽에서 가리라. 그대로 430 후에 아버지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 모세를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장막을 주신 거예요. 점점 약속이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고 그가 우리의 영원한 홀과 왕이 되실 것이라.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가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모세가 가르친 그 율법과 이 모든 규례가 문서, 더 이상 우리가 문서를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할렐루야,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내 말을 너희의 육에 돌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육에다가 내가 기록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새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남편으로,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부활하시고 그 놀라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살아계시겠다는, 이 바울의 특징의 지리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자, 그 구체적인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늘 보니까 그 믿음 안에서 결국 무엇을 받게 하려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에서 모세, 다윗, 그리고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다 역사 속에서 그게 도단 강구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에 지금 마지막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나는 누구냐? 예수 이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찌하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장되기를 원한다.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나의 소유된, 너는 나의 소유다. 따라서 옆 사람 얘기했어요. 제가 소유면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나의 소유된 자니 내가 너희들을 왜 어둠 흑암으로부터 거룩한 나의 나라로 불러내었는지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의 아름다운 덕과 이 말씀들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빵빠레야.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를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파수꾼이고 나의 나팔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사람들은 그 모эт이라는 그 덫에 걸린 거예요. 덫, 쥐레. 다 쥐레에 다 발이 걸려 있는 거야. 그 성경에 그들에게는 사망이 덫과 같이 역사한다. 그게 히브리어 번역하면 그게 뭐예요? 모에치인데 이게 덫이라는 거예요. 그게 쥐레라는 거예요. 쥐레. 밟을 때마다 터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건져내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을 아버지가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우리에게 모험과 도전을 주셨는데 바로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여러분의 계시가 확장이 되어야 돼. 이게 열려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아둘람굴에 사는 다윗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계시가 열린 자만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초란 도망자의 삶에서 쫓기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자가 이 계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도망자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잘 해보세요. 나를 통하여, 이렇게 해보세요.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바울이 깨달았던 계시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은 하늘 높이 들리우시고, 지금 지 처지도 지금 엉망진창인데, 지 처지를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 높이 들이우시고 열방은 두려워 떨면서 그 이름 앞에 나올지어다. 와, 너무 멋있지 않아? 아버지 내일도 먹을 걸 주시고 이 아달랑굴에서 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왕이 맞습니까?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니까. 그가 어떻게 하늘은 어떻게 하늘 위에 하나님 이름은 높이 들리우시고 열방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떨며 나올지도록 그가 선포하는 거야. 이를 위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야. 이미 이 일에 딱 자기가 마음이 딱 확정되었다는 거야. 그 다른 모든 것들 부수적인 것들은 그 확정된 심령이 딱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냥 한경 군데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가 미친 채를 하고 침을 다 흘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을 때는 이 왕의 원수가 되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가서 저 원수들 다 죽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원수라고까지도 지칭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 10년 안에 그가 그렇게 초라한 위치에 그렇게 두었을지라도 그 마음 안에 확정된 마음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그 확정된 마음은 어떻게 변함이 없습니까? 그가 압살롬한테 아들한테 저주를 받아서 쫓겨갈 때라도 그는 그의 도모를 이룰 후세를 그 진영에 내보내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을 그 진영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나를 그 궁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여러분, 오뚜기도 이런 오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치봐. 나를 한번 쳐봐. 치면 팍 세게 치면 더 팍 일어나는 거야. 이 놀라운 것이죠. 이 오뚜기 이 저력이 탄력 있게 복귀한 이 저력이 어디서 오느냐? 다윗이 보았던 그 계시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계시죠. 내가 너의 그 보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영영이 그것이 견고하게 홀이 될 것이며 나중에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너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밤에 자면서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여신과 비전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잠도 재우지 않고 아버지가 일어나면 아버지 그거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 아버지가 여러분 환경이 아둘람굴에 있는 것 같습니까? 별 볼 일 없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확신 가운데 서십시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다윗 같은 사람들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겠어요?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걸 다 이루어 가시는데 결코 연단과 어려움이 없이 다윗이 그 놀라운 연단과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그 왕자를 유지할 수도 없고 지탱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실력이 진짜인 거예요. 나 따라서 나의 평소 실력이 진짜예요. 지금 여기야. 지금 여기 그 파페스피를 하는데 그 헬라어로 요새 히트 앤 링큰인가 이런 지금 하고 있어. 전 세계 지금 오페라 하는 사람도 모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야 그 이름이. 그래서 이름 되게 좋다. 닛 앤 링큰인가 이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페스티벌을 하는 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것이 싹을 틔우고 있는 거야. 이게 언제 자라나서 이게 어떻게 해요? 종자가 일어나고 열매를 피우게 될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 약속을 붙들고 끝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 힘으로도 안 된다 그랬거든. 너희 능으로도 안 된다 그랬거든. 뭐예요?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야. 그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따르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는 자가 정말 복되다. 그 계시를 받는 자는 그 언약을 딱 쥐고 있는 거야. 환경이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절대 요동되지 않는 거야. 다윗이 그 언약을 꼭 쥐고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장막의 언약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그 계시 언약 여러분 꽉 쥐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놀라운 비밀을 얘기할 때 아버지 이미 구약 때부터 이것을 아버지가 예시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이제 처음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이 내 발등상이고 보좌인데 아버지께서 딱 모세에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마련하기를 원한다. 자,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하고 거하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거. 홀로 계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로 아버지가 결단하셨는데 이미 출애굽기 때부터 아버지가 그것을 결단하신 거야. 그 계획안에 예수 그리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성소를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그대로 식양을 내가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 말하는 대로 지어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양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백성 중에 거할 장소를 위한 식양인데 그 식양 안에 놀라운 비밀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 비밀은 뭐예요? 이것이 성막에서 무엇으로 갑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서 어디요? 내 안으로 왔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내 안으로. 할렐루야. 아버지가 정말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성전인 거야. 이 성전인 거야. 육화된 이 성전인 거야. 자, 따라해서 얘기하세요. 당신이 육화된 성막이요, 육화된 성전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친히 떠오르시고 지면서 함께 지지도 않아 내 안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백성을 만나서 거하시고 교제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죄를 속해주시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육된 성전인 거야. 자, 한번 볼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보이십니까? 자, 다음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볼 때 하나님. 제가 그 몇 분 예화했죠. 우리 언정이 국민학교 3학년 때야. 우리 언정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서 우리 언정이한테는 정말 1,000원 이런 게 너무 큰 돈이야. 그래서 주일 그 11조로 1,000원 낼 때마다 우리 언정이 와서 목사님, 만일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이러면 내가 여기서 11조하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니?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대. 증거가 없대. 그래서 내가 뭐 걱정인 거야.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어? 성령님만이 알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놓고 내가 기도했어. 그런데 한 저녁 한 그때 7시쯤 됐나. 그때 잘 안 오는데 교회에 늘 내가 혼자 있는 줄 알거든요. 근데 셋이 다 온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내가 방석 깔고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왔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니까 니네들도 뒤에서 방석 깔고 기도해라 이랬어. 근데 또 지네들 또 방석 깔고 뒤에서 세 개 쪼르르 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자기들도 기도하면서 막 방언이 열리고 막 그러다가 그때 중간에 보니까 막 은정이가 막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왜 양신 역사도 하잖아요. 귀신 역사도 하니까.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은정이가 얼굴에 벌게가지고 막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민학교 3학년이라 그랬어. 내가 은정이를 안고 내가 은정 괜찮냐? 괜찮냐? 그러니까 은정이가 나한테 반말하더라고. 괜찮아 반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은정이를 바라보고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랬다니까. 그거 너무 웃기죠? 내가 은정이를 바라면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랬다니까. 그 주님이 괜찮아 은정이 안에서 괜찮다고. 그래서 은정이가 깨어나서 간증하는데 엄마 아빠가 막 사단이 귀신들이 막 이렇게 잡아가는데 자기가 막 엄마를 지옥에 안 보내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막 기르고 부르니까 그들이 막 할 수 없이 엄마 아빠를 놓는 걸 봤다는 거야. 그 환상 중에서 아빠가 지옥으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은정이가 그게 무서웠겠어요. 두렵고. 근데 다 놓고 해방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이제 천국 있는 거 확실히 알았으면 그 이후로 흔들리지 않는 거야. 천국에 대한 그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믿음이. 아멘. 그래서 정말 그 놀랍죠. 출애굽 29장 45절을 보면 주님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안에 살겠다는 거야. 거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성막을 내가 하라는 것은 이것이 백성들의 그 이정표가 되게끔, 또 성전을 주는 것도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볼 것이고 그곳에 나의 눈과 마음을 둘 것이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곳에 눈과 마음을 두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건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확인시키고 상기시켜 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 안에 오면 여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건물이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 안에 거하시는 단계로 이동하신 거야. 그래서 너무나 탁월하고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야. 내가 성전이라는 거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로도 주님께서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니라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고린도 후서에도 6장 16절 동일하게 6장이죠. 그게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비밀은 골로새서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인데 너희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곧 너 안에 영광의 소망을 두고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내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내가 행하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내가 막 그렇게 막 싸우지 않아도 내 소원이 자연히 하나님의 소원으로 막 따라가는 거야. 힘들지 않은 거야. 아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야.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릴지어다. 따라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성전인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해서 계시할 때에 주님이 왜 그렇게 식양을 명령하셨을까? 아버지가 딱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바깥들이 있다. 바깥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뜰이야. 그 바깥들에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이야. 번제단. 바깥들에 있는 것은 모든 이방인도 들어오는데 번제단 우리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정말 번제로 올려주신 그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에 다 들어온다는 거야. 이방인도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야. 그 번제단은. 바깥들이 있는 거야.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거기에서 손을 씻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입문하는 거지. 성결의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뭘 얘기했어요? 성소가 있다. 성소가 2단계야. 성소에는 아버지께서 뭐예요? 이렇게 천막을 탁 이렇게 휘장을 두르시고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지성소가 그 안에 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본질과 이 우리 자신의 얼마나 중요한 영역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바깥들에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막과 지성소에 그 휘장으로 쫙 되어 있는데 지성소에는 어떻게 해요? 법궤가 있어. 시온자가 쫙 있는데 하나님 임재가 둘러싸인 곳이야. 그곳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14일 딱 한 차례 들어가는 거야. 만일에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으면 어떻게 그걸 끄집어내야 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들어가게 되면 무시무시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드려진 지성소. 그 시온자가 있고 법궤가 다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십계명과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성소와 상경하는 그 무엇이냐? 십계명 뭐야?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 육의 양식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온 자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육의 양식. 따라해서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부활 양식까지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육에서부터 부활 양식까지 아버지가 그걸 다 책임지신다. 아버지 임재 안에서 아버지 언약 안에서 그 능하신 아버지의 그 신으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휘장 밑에 뭐가 있어요? 제일 앞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지성소에 있는지 성소에 있는지 경계가 아주 모호해. 딱 그 입구에 딱 분향단을 둔 거야. 그러니까 리두후 우루하, 내가 이거 분향단을 설명할 때도 내가 얼마나 이걸 주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성수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설명할 때 분향단은 설명을 안 했어. 그 제일 뒤에 빼놨어. 30장이 따로. 다 설명하고 번제단 만드는 거 다 설명하고 물통 다 하고 맨 뒤에 분향단을 빼놓은 거야. 그 왜 그래요? 성소에 속했지만 지성소하고도 굉장히 경계가 모호한 것이 뭐예요? 분향단인 거야. 기도인 거야. 기도가 휘장 딱 바로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것이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준 것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자, 입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이 아무리 놀라운 계시를 받아도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 휘장 앞에 제일 먼저 아버지가 분향단을 주시고 그 분향단은 따로 떼어서 설명했어. 그래서 나의 기름은 내가 사람의 육에 붙지 않는다.
내 영에만 붙는다. 따라서 기름 부으심은 영에만 붙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죠. 너희들은 나의 등불이라 그랬어. 너희들은 나의 촛불이라고 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나의, 사람의 영혼은 나의 등불인데 내가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심령의 깊은 곳을 아버지가 다 어떻게 감찰하신다고 얘기되어 있어. 여러분, 촛불이 아닌 거야. 여러분, 등불인 거야. 등불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름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 등불이야. 기름이 없이는 빛을 밝힐 수 없는 게 등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름 부심이 내리는 거야. 하늘의 기름 부심이. 이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이 3차원의 시간 공간,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높이, 넓이, 깊이, 이 다 3차원의 공간을 상징하는 거죠. 그 3차원들도 다 이렇게 3개씩 돼 있어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넓이, 깊이, 높이, 이것도 공간을 이루려면 이것도 예표인 거야. 우리도 3개로 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야. 연결된 비밀이 있는 거야. 이 3개의 방, 리두후, 이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와 우리의 육과 영과 어떻게 해요? 혼은 이 놀라운 것들을 다 같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소에 다 이게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떡상이 있어. 떡상. 이게 다윗이 먹은 떡상, 누룩이 없는 소재 떡 12개가 있어.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그리고 왼쪽에는 뭐예요? 등대가 있는 거예요. 등대. 기름을 통해서 그 안을 밝히는 등대가 있는 거예요. 그 떡상은 뭐예요?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야. 말씀. 등대는 뭐죠? 정금 같은 믿음인 거야. 이 2개가 꼭지점을 향해서 가야 돼. 어디를 가야 돼? 자, 그래서 말씀과 뭐죠? 믿음이 꼭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어디를 갑니까? 기도로 가는 거야. 기도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것이 날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를 때에 여러분의 말씀과 믿음이 함께 자라가는 거야. 이건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야. 딱 연결되어 있는 거야. 따라서 말씀과 믿음과 기도는 딱 연결되어 있는 거야.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리워져 있어요. 거기서는 제가 있고는 못 들어가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인 부분.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혼에 기름 붓지 않아요. 혼. 여러분이 육에 기름 붓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은 좀 이래서 하나님의 그 관유를 사람의 몸에 절대 붓지 말아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 구약에. 사람의 몸에다가 관유를 붓지 말라 그랬어. 거룩한 관유를. 어디다가 보라? 영에 부으라는 그 의미인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 기름 부심이 부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3개의 방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의 우리 성전이잖아요. 자, 내 성전에도 바깥들이 있고 내 성전이에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들은 어디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야. 물질적인, 세속적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보면 우리 위에 세계가 있고 우리 위에 세계가 있고 우리 안에 세계가 있고 우리 밑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우리 위에 세계와 우리 안에 세계와 우리 밑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세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딱 데살로니가 5장 2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온전히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의 온 영 스피릿, 또 혼 소울, 몸 바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말입니까? 내 육과 내 혼과 내 영이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끊임없이 만날 수 있도록 보존되기를 아버지가 원한다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결국 성전이 무엇이기 때문에? 여러분이기 때문에. 성전이 나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딱 명시한 거야.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바깥들 성소, 지성소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성소 없어요. 성소도 없어요. 바깥들도 없어요. 그들은 짐승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아주 미쳐요. 뭐 하나 미쳐야 돼. 오늘 우리는 예수께 미쳐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도 골프에 미치든지 여자한테 미치든지 뭐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야. 그들 아직 바깥들이 입문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했어.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다. 나도 그 사람 보니까 이게 뭐 애교살이라 그랬대. 이게 요새 처져가지고 옛날에 여기에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 엄마가 미장으로 가서 문신을 했어요. 그게 이게 이렇게 ሄ 드러나서 무서워 죽겠대. 보면은 이 흰자 위에 까만 게 이렇게 따로 들어. 이게 전에 젊었을 때는 이게 싹 올라와서 이게 안 보였거든. 이게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까마게 들어가니까 무섭대. 올빼미 눈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후배하는 거야. 그래도 또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그러래. 그래서 내가 뭐 얘기하는데 이래. 60세 이상은 그 뭐 여자입니까? 이러는 거야. 60세 이상은 여자가 아니래.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좀 섭섭하기는 해도 우리 남편은 나를 여전히 여자로 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맞아. 50세 이상은 평균 시대가 열린다. 다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 내가 그런 말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정말 여자가 이제 나중에 여자 매력도 없이 이렇게 늙어간다는 거지. 내가 우리 시골의 할머니가 손자들 젖을 먹이는데 정말 나 그거 진짜로 봤거든요. 사람이 젖이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다고 내가 그때 놀랬어. 애를 얻고 바디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나이가 그전 50대에서 우리 삼촌을 낳았거든요. 내가 그걸 봤어요. 젖을 먹이는데 어떻게 젖이 먹이는 줄 아세요? 젖을 여기 겨드랑이 밑으로 이 젖이 얼마나 늘어졌으면 애들 한 7명은 먹혀서 이게 젖이 겨드랑이 밑으로 가서 애가 고기를 그 쭉쭉쭉 빨아요. 엎혀가지고 우리 삼촌이 빨았다니까. 이게 또 이렇게 넣으면 이게 또 가슴에 또 고기를 내면 또 쭉쭉쭉 빨아요. 그래서 얻고 하면서 막 이렇게 빨아대면서 반일을 그냥 하셔요. 할머니가. 그 사람은 그래. 막 늘어날 때도 늘어나. 왜? 자녀들 젖을 다 먹여서 근데 분유가 없었으니까. 애들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만 먹고 살겠다고 빨아대니까 그냥 젖 알이 다 빠져버린 거야. 그러나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청년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안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이 날마다 싹들지어다.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도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을 너무 가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가소평가도 안 되고 하나님 우리 몸도 쓰시는 거야. 이 몸이 그릇인 거예요. 몸이 뭘 담고 있죠? 영과 혼을 몸이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쓰지 못해 보세요. 못하면 어떻게 영과 혼도 담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운동도 해야 된다. 왜? 우리 하나님 이게 내가 도구니까 그 몸도 위한다라고 로마서 12장. 하나님은 너의 몸도 위한다 그랬어요. 그 몸이 뭐예요? 이 바깥들 같은 것이잖아. 손과 발이잖아. 성소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트예요. 우리 심장이에요. 심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레버입니다. 레버. 웃기지 않아요? 뭐하고 좀 비슷하지 않니? 러브가 심장에서 나왔어. 그 사랑하면은 어떻게? 내 심장이 당신 것이다 이러잖아. 그 너무 사랑하는 사람 앞 옆에 가면 어떻게 심장이 막 아무리 숨기라 그래도 이게 펑펑펑 뛰어서 소리가 들린다 그러더라고. 안다 그러더라고. 심장이 뛰는 걸. 그래서 우영우가 그러죠. 너무 웃기죠. 내가 당신을 만지게 해주세요. 어떻게? 내 심장이 1분에 얼마 뛰는데 내 심장이 빨리 뛰나 안 뛰나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자폐적 애들이 하는 짓이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순수하죠. 그래서 제가 당신을 좀 만져도 될까요? 내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내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소는요, 어떻게 여러분의 심장이에요. 하트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장을 박아 놓으신 거야. 아멘. 그 심장이 루드와카 하나님의 열심으로 뛰게 될지어다. 박동될지어다. 그럼 여러분 아픈 것들 다 나아버려. 하나님이 막 불을 주고 막 다 태워버려. 그 실은 내가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그랬죠. 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한 달 동안 뭐 대장 포진이 와가지고 막 이러고 막 못하고 내가 하루 2시간씩 말이야 부르짖고 불을 받는 기도를 해봐라고 앞을 그 앞에 싹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건강하게 만들지. 내가 동조를 전혀 안 해줬다니까 되게 서운하게 여기더라고. 목사님 하루 2시간 이상씩 기도하세요? 내가 물었어. 그러니까 내가 뭐 기도는 안 해도 찬양은 기도를 해야지요. 주의 종이 이 4천 몇 명을 학교를 맡겨놨는데 얼마나 2시간 이상씩 불을 뜨니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이랬더니 되게 섭섭해 하시더라고. 그러나 그게 사실인 거야.
기도하면 아버지가 다 태워버리십니다. 왜? 여러분 써야 되니까. 여러분 불이 임해 있으니까. 불이 어떻게 해요? 나의 불은 솜이라는 불이라 그래서 따라해서 내 불은 솜이라는 불.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를 다 태웁니다. 여러분 안에 연약한 거 다 태워버려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쏘시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불쏘시개를 아버지가 확 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바람으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천사들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불쏘시개가 살아있느냐? 그럼 아버지가 천사들을 붙여야 되는 거야. 나의 사역자는 불꽃이요, 천사들은 뭐예요? 바람인 거예요. 불꽃이 딱 이러면 서 있으면 바람이 확 부는데요. 야, 우리 세자매는 지금 신안산 대학에 지금 기도대장이잖아. 딱 갈 때마다 이제 다음에 갈 때는 이제 교수님들 딱 뒤에서 배수진 딱 치고, 그래서 특성을 준비해. 딱 이렇게 그 학교를 깨우는 특성을 반주하고 셋이서 특성을 준비하라고. 할렐루야. 가서 그 4,500을 위한 중보기도자인데 아주 그냥 하나님이 딱 그렇게 모시는 거야. 왜? 이 세 사람의 기도가 굉장한 일을 하는 거야. 연계해서. 아멘.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학교에 코뿔소가 쫓겨나간 거야. 코뿔소가 막 다니는 한 사람인데, 첫날 갈 때 코뿔소가 막 코가 이렇게 뛰고 이마가 이렇게 뛰는 게 막 반상건도 돌아다니는 게 보여. 기도 끝나고 나서 사람이 그 코뿔소를 제해버렸어요. 아버지 못 살아.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는 회개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번에 세 번째 갈 때 뭘 시킬지 모르지. 아버지 전략들이. 왜? 너희가 하나님의 존이니까, 깨어있으니까. 뭐 신앙 연륜이 많다, 나는 뭐 잘한다, 이거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 여러분이 깨어있고 불이 타오르고 있느냐, 매일매일 기도를,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의 성소가 살아있느냐, 너의 성소에 말씀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기도가 있느냐. 성소인 거야. 나의 내부에 심장이 뛰고 있느냐, 하나님 열심으로. 그런 거예요. 영은 뭐예요? 그 스피릿은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인간인데, 하나님의 처소의 인간 안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스피릿인데, 그 밑에 혼이 있는 거예요. 그 혼은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를 거치는 그 징문다리를 동의를 거쳐야만 이제 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에이 뭐 그게 그래도 그러다 이렇게 하면 혼이 지적인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적인 건 뭐죠?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는 그 표현인 거예요. 지적인 거, 의지를 사용하죠. 감성, 여러분 하나님 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이 인격처럼 우시고 감성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이 여러분 감정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여러분의 그 지적인 부분을 놀랍게 고양시켜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남녀가 뭐 연애할 때 뭐 그러잖아. 감정을 고양시키려고 막 선물하고 꽃다발 사오고 뭐 난리 버거지를 지키잖아. 감성을 부추겨가지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하려고. 감성도 또 불을 띠게 하는 그런 역할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나단도 그랬잖아요. 다윗한테 자기의 감성이 말이야, 내가 정말 여인의 사랑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는 그 감정을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그가 말씀에, 다윗의 그 말씀에 하나님 함께 하심에 거기에 동의를 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스러워질지어다. 막 믿음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고 그러면 싫어 죽겠어. 아이씨 싫어, 나 만족시켜서 맨날 기도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기도와 말씀과 이것도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에 막 중심이 뛰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성도 좀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그 지성이 의지를 가지고 딱 부어버려요.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인데, 지성과 감성이 또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소는 어디냐? 혼적인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어떻게 그걸 부합을 딱 해서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영의 부분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간유를 몸에다 붙지 말라, 영에다가.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통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영입니다. 직관에 하나님이 교통하시. 직관에다가 아버지가 여러분께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도 주고 되어지는 한상도 아버지가 영에다가 다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바깥들에 머물러 있으면 구경도 못하지. 하나님이 그런 거, 아이 뭐 떴다 봤다, 아이고 뭐 그 신비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가장 중요한 바로 그 휘장막 아래에 있는 그 기도를 게을리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왜? 너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 덕을 엄청 받는 거야. 남편과 아내가. 기도가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 강남급식 기도와서 40일 금식할 때 거기에 기도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랬어. 당신 있잖아, 당신 남편이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왔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사단이 죽이려고
엄청 많은 죽을 고비가 왔는데 당신의 기도로 그것을 다 살려냈다는 거예요. 제 기도가 남편을 사단이 죽이려는 걸 다 살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지요. 우리 남편은 바람난 줄 알았어요. 맨날 교회 떨어져서 하니까 토요일 한 번씩 집에 가는데 우리 남편 일본 출장 간 거야. 출장 갔는데 공항에서 도착하면 지금 여기까지 오면 1시간이면 도착하는데 한 3시간이 흘러도 아직 차가 안 오는 거야. 근데 그날 성령님께서 빨리 너 안방에 한 평 정도 기도실을 만들어놨어. 장로님이 제가 얼마나 기도를 좋아했으면 기도실을 딱 만들어놨어. 안방 바로 옛날에 그 세주는 그 부엌인데 그걸 기도실을 딱 만들었거든요. 안방에서 문 열면 바로 기도실이야. 그 들어가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제 안에 성령님이 막 땀을 흘리면서 삐지삐지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제가 맨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 미도 6살 때 친구하고 놀러 오면은 그 방 안에 친구 데리고 와서 찬송가 펴놓고 막 나하고 똑같이 하더라고. 찬송 부르고 노는 걸 그렇게 놀더라고. 우리 미도 친구하고 기도실에서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이 기도를 이렇게 남편 기도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일본 출장 가서 이렇게 안 오고 보니까 이렇게 성님 기도를 시키는 거 보니까 바람 났구나. 바람이 나지 않고서야 이렇게 기도시킬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한 3시간 걸려서 그때 이제 차가 오는 거야. 내가 아예 그냥 골목에 나가 있었어. 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보 왔어 이렇게 반기지도 않고 왔는데 차 안을 이렇게 봤어. 뭐 머리카락이라도 뭐가 떨어지고 있나 의자들을 이렇게 봤어. 그래서 그 턴들인데 우리 남편이 여보 오늘 당신 가부될 뻔했어. 왜? 이러니까 공항에서 딱 내리는데 차 뒷바퀴에 이만한 대못이 박혔는데 그게 클로즈업이 되면서 나 여기 대못 박혔다 하고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공항에서 바로 그 차 수리하는 데 가서 그것을 빼고 응급처치를 하고 왔는데 만약 그대로 달리면 이게 차 뒷바퀴가 찢어져가지고 그대로 찢어지면서 달리면서 차가 뒤집어진 펑크난지 그런 역사. 오늘 당신 나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내가 따라해보세요. 제가 설거지할 때 주님이 지금 빨리 기도방에 들어가서 남편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사단이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장로님 없으면 교회가 힘들겠죠. 교회 서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다 계획이 있고 다 알고 계셔요. 승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장막을 지을 때 아버지가 성막을 이렇게 시작을 하거라. 그리고 어떻게 그 성막의 정말 기둥들, 그 기둥들은 그냥 땅에다 박지 말고 전부 다 35kg이 되는 은받침을 만들어서 은 위에다가 기둥들을 다 얹어라. 그 성막이 실은 공중에 떠 있는 거야. 하늘에 떠 있는 거 똑같아. 왜? 은이 다 받치고 있는 거야. 은 위에다가 다 이렇게 나무 다리를 놓는 거야. 기둥을. 그게 뭐예요? 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속이거든요. 은 30낭에 발리신 35kg 은을 다 받치고 떠 있는 거야. 하늘 성전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어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지금 이미 영이 천상의 존재로 내가 살고 있다니까. 옆 사람 얘기했어요. 당신은 지금 이미 천상의 존재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살아 움직이는 거야. 천사와 방불한 존재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 같지만 영적인 그런 역할을 못하지만 주님이 존귀와 영광을 덧입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가장 깊은 곳,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과 영적인 세계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아있어도 내가 딱 죽어 있으니까 이 지본부가 영이 가는 장소에서 죽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식물인간인 거예요. 우리 새엄마가 아무것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 여러분의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혼과 육이 하나님 영의 말씀에 순복될지어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그럼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자유와 해방인 거야. 안식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될지어다. 히브리서 4장에 잘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굉장히 놀라운 장, 탁월한 장. 성령 여러분에게 비밀을 계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금이 있어서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 성전을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게 여러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쫙쫙 이렇게 분명하게 경계를 짓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딱 경계가 뚜렷합니까?
어떤 것도 가족들이 여러분이 주님 일이라면 여러분 다 양보하게끔 내놓게끔 그렇게 여러분 생활하고 있나요? 이 경계예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게 몸과 혼과 영을 딱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딱 질서가 잡혔다는 거예요. 좀 더 자야 되겠다. 6이 그래서 새벽기도 하고 힘들어 죽겠어. 5분만 더 자라. 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벽 아침에 기도 제단을 부르고 네가 또 주의 종이잖아. 그럼 영이 빨딱 일어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서 손이 이제 동장 지적인 동의로 의지를 갖고 합하는 거예요. 그럼 육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영이 딱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끌고 가게 하라. 이것이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비밀이에요. 그러면 너의 모든 그 생각과 뜻이 아버지께 감찰한 바가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듯이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접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접수 완료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육과 혼이 영적인 안에 다스림 안에 딱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거지. 질서 있게 딱 돼 있냐 이거지. 이걸 거룩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 후 주님이 뭘 이루시느냐?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 몸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혼적인 성소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건강과 행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성소에 여러분의 혼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스림을 받아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그래서 어떻게 영적인 것은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그 신명기 10장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왜 주었느냐? 왜 못 살게 하였느냐? 신명기 10장 딱 읽어보세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어. 할렐루야. 우리 행복을 위해서. 딱 아버지가 경계를 치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수영하고 뛰고 마음껏 해도 되는 거야. 그 말씀 안에서는 보호를 받는 거야. 근데 말씀 밖으로 뛰쳐나가면 뭐예요? 채찍과 막대기 두드려 맞는 거야. 그것도 아버지 사랑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 히브리 4장 12절에 그렇다면 너의 삶은 벌거벗은 듯이 내 앞에 드러난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 앞에 벌거벗이 여러분 삶이 드러난다면 안식이잖아. 자, 따라서 내가 벌거벗은 듯이 주님 앞에 드러난다. 이거 이꼬로 안식이에요. 아버지가 사망 엄침한 글지가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에 사자와 모든 것을 두어서 아버지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악한 사단의 그 모든 것들 발과 모든 것들 밟아 아버지가 승리하시고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인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형상인 거야. 아버지의 성전의 형상인 거야. 아버지의 성막의 형상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깥들과 성소와 아버지가 창세 때부터 예배했던 모세한테 그 시강으로 명령했던 그것이 바로 결국은 인간의 성전인 나를 위해서다. 이게 이제 해답이야. 할렐루야. 나의 몸과 육과 그리고 영과 혼이 주께 완전히 순복되어져서 내가 완전히 거룩한 건강과 행복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습관 통해서 성전이 되어질 때에 벌거벗은 듯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다 감찰돼서 다 어떻게 해요? 접수 완료가 되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이라 이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가 이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들어간 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들어간 자가 있으면 아버지 바쁩니다 여러분. 써야 되니까.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잘 없어요. 이 부분은 맡기고 이 부분은 내가 하고 이 부분은 맡기고, 들어간 자는 아버지가 이제 써야 됩니다. 다윗은 이미 아둘람 굴에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미 그는 자기를 통해 사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조연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버지의 소원을. 아버지는 너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것보다 온갖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아버지가 에베소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차고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공급하고 싶은 그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그랬어. 에빌고. 그래서 보니까 에베소 3장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모든 것이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는 그 말과 여러분의 그 모든 그 생각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아멘, 묵상까지도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다 아버지와 함께 열심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미 예수님한테 가서 그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과거를 예수님과 함께 그 품에서 바라볼 때에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여러분 잘 살아왔다 싶으겠죠. 내가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주님께 오랜되기를 정말 잘했다 싶겠죠. 왜냐하면 영생만이 우리의 실제적인 공간이니까. 이거는 이 사라질 거야. 이건 신기루야, 신기루. 이 고기 덩어리야. 그런데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열심과 그 영으로 혼을 육을 복종한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영생에서 주님과 함께 그것을 그 이룬 열매들을 여러분이 다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그 맛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맛을 다 보게 될 거예요. 영원한 이제는 그것은 신기루가 아니라 실상의 천국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박원철 목사님한테 그때 대언할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중동으로 가라. 너가 많은 것들을 내가 훈련시켰다. 북한에 가서 또 중국에 가서, 북한에서 거진 한 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박원철 선교사님. 그리고 CCC에 있을 때 미얀마나 전 세계의 그 부족들 저 꼭대기 영혼 하나하나를 찾아가려고 그 위험한 산길을 돌아다니면서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영화 보여주면서 원부족들을 위해서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CCC에 있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 다성교회 할 때 저를 만났죠. 교회도 하게 하셨어. 또 북한도 품게 하셔서 아내도 데리고 가버렸어. 아내 있으면 아내도 복음에 방해가 되려고 그러나 데리고 가버렸어.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께 드리라고 어디를 가라. 대언에 그러더라고. 내가 너를 중동으로 보낸다. 중동 지역이 마지막에 나의 꽃이다. 거기서 나의 나라가 설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애국과 예루살렘과 아수르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로 이제 서게 될 것이다. 애국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아수르는 나의 손으로 지은 바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선택된 민족. 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경배하는 그 보좌가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준비시키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동까지 내가 갈 수 있어. 중동가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이 우리 남편이 그런데 중동 사람처럼 생겼대요. 턱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내가 이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자기 턱 길고 중동 사람 생겼다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 메시지 받는데, 조 목사 터키에서 터키를 오라는데 터키 또 TDF가 이름이 바뀌면서 여기 또 복음을 전파하지 맡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3억 이상 자기 재산을 갖고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대. 없으면 못 들어오게 하는 선교사 다 쫓아내는 거야, 이제 자산이 그게 안 되면. 그래갖고 내가 3억 갖고 들어오고 내가 목사님 중동 가라 그랬는데 이건 아닌가 봐, 조 목사 이러더니 다시 연락이 왔대. 다시 연락이 와서 거기에서 사익을 크게 하는 목사님께서 빨리 지금 들어오라고.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고. 이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터키 어느 지역인가 이름도 희한해. 하여튼 그 지역으로 알렌시아 뭐 이런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동 이스라엘로 모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보여주시고 여리고의 키부츠와 유치원,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을 섬기게 하고, 할렐루야. 또 일본을 왜 보여주시고, 이게 다 모르는 거야. 비전인 거야. 아버지 주신 거야. 아버지 열심이야. 근데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거야. 왜?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아버지 그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 속에서 그 약속이 더 현실화되어지니까, 내가 현실화되어지니까 내가 지난 금요일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너무 기도를 했어. 내 앞에 각오로 잡혔어. 그러니까 내 금요일날 정말 그 가난한 교회, 내가 오죽하면 우리 동네 고만고만 목장, 그 이름이 내가 씻었죠. 우리 동네 고만 목장이야. 고만고만한 목장. 다 그래. 고만 목장 운영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뭐 외국 나갈 그런 게 어디 있고 뭐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있잖아요. 제가 오사카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숲에 온천이 기가 막힌데 거기다가 내가 선교 지원센터를 내가 마련할 테니까 그때 나한테 오세요. 좀 쉬고 내가 그때 초청할게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차 해서 아이고야 말을 해놓고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목사님 놀래가고, 아니 목사님 일본 가셔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나 60인데 언제 가서 그걸 해요? 이러는 걸 내가 아차.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시로 툭 치면 나옵니다. 비전들이. 할렐루야. 툭 치면 나오는 거야. 그렇게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걸 이루시는 거야. 왜요? 여러분의 입에 그 말이 루하우. 루하우 뭐예요? 동물들은 네페시야. 그러니까 육적인 육체요, 몸물, 혼 영이 없죠. 네페시라 그래. 네페시. 여러분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내 영은 따라해봐. 루하우. 그런 존재야.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강아지가 예배 앞뒤까? 고양이가 예배 앞뒤까? 고양이들 맨날 모여 막. 다 모여.
나 고양이가 붕이하는 줄 알았어. 나 이러더니 세상에 우리 마당에 한 30명 고양이가 쫙 부산에 우리 오빠집 가니까 아파트 앞에 마당에 모이더라고. 내가 놀래가 고양이들이 지금 집회하나. 그 30명이 뭐 하려고 모일까요? 짝짓기 하려고. 그 이제 그렇게 산란때가 되니까 그렇게 모여서 난리가 우리 집 거 짝 찾는다고. 여러분, 짐승한테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네페시야, 영이 없는 존재는. 조에 그냥 육이 끝나면 끝나는 네페시. 그러나 사람은 루아흐야. 생기를 불어가지고 사람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루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말할 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언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술 통해서 나간다니까. 그게 바로 예언이야. 여러분이 충만하게 루아흐로 다스림 받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그냥 평소 하는 말이 그냥 예언이야. 그다음 여러분 말하는 이거 하나님 뜻이야 그냥. 왜?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이 딱 순복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해서 우리도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거야.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가 된 거야. 아멘. 하나도 말이 땅에 들이지 않는 사무엘 같은 자가 된 거야.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 기도를 결단코 쉬지 않게. 여러분 분향단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뭐 대단합니까? 바라보지 마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멘.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계시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지성소가 하나님의 영과 결탁되어 있으면 그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개의 방입니다. 아버지는 창세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루아, 아버지 성막에 이 세 개의 방을 딱 지정했습니다.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다. 아버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휘장이 갈라져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내가 마음껏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휘장이 열려서 그 기도의 제단이 바로 지성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가 기도하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과 육과 혼이 아버지 거룩한 습관에 다스림 빚지 않으면 그 지성소가 지성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과 혼이 순복되어져서 아버지 영의 주님의 기름 부심이 나의 등불을 날마다 아버지 비워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열심히 아버지 나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꽃은 바로 성전된 저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놀라운 성전을 통하여 아버지가 함께 거하시고 계시하시고 아버지 이루실 일들에 대한 비전을 이미 아버지는 성막 때부터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식양대로 말씀하신 그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의 그 선막은 오늘 성전된 나의 아버지 몸과 혼과 영을 주님 지칭하는 것입니다. 루하, 이 세 가지를 주님이 다 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며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루아카,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가 기도한 그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유라굴라 그 강풍 가운데 휘둘리고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고 너가 가이사들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오늘 이 속한 항해에 속한 모든 영들을 내가 너에게 붙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로하 이리바카,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놀란 계시의 비밀이 열리게 하시고 히브리 4장에 속한 그 안식하는 비밀이 열리게 하시고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아버지 구하는 것이나 그 온갖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마음과 뜻에 합하여져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아버지 놀라운 거룩한 성전의 여로와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스토리를 닮은 아버지 헌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카리스마 땅 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창고가 가득한 그 곡식과 그리고 너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새 포도주와 너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그 기름과 그 양식과 어린 양과 소떼와 그리고 우리와 물된 동산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근심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와카 다니엘처럼 젊은 날에 하늘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스카라와 서타와 같이 빛나는 많은 자들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교훈 아래서 청년의 때에 많은 하늘의 열매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배우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루와카 마지막 생까지 하나님과 그 리드와카 동력하며 가정을 일궈낼 귀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루아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순복음 경량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 안에 이 루아카 드려진 모든 허물을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내가 성막과 성전과 육된 이 성전의 원리를 깨닫고 내 안에서 하나님 지성소에 내 영에 자정하시고 어로와 하늘의 놀라운 계시와 기름 부심을 나의 영혼의 등불에 비추시며 내 혼과 육이 따라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나 이상의 나를 바라보며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결단한 그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